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깊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디메오가 이제 고침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여리고는 길목입니다. 요즘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요르단을 거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은 그 첫 번째 당도하는 도시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요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도 이제 그쪽 코스로 이렇게 갔는데 보통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삭개오 올라갔던 나무 이제 그것만 이제 소개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에 일어난 이제 이 바디메오가 거기서 고침받은 그 여리고에서 고침받은 사건이죠. 46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막 최고로 막 올라갈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특별히 이제 그 여리고라는 도시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번화한 도시여서 삭개오, 그러니까 세리장애가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밀양이 예전에 그 대전하고 같은 해에 읍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초기에 거기 기차역도 있고 거기서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갈라지는 길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옛날에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밀양 세무서 김해지청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밀양은 인구가 줄고 이제 김해는 인구가 막 50만씩 늘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니까는요. 김해 세무서 밀양 진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제 그 도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 당시에 그 이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었다는 걸로 보면은 엄청나게 여기가 이제 번화한 도시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맹인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맹인이 자연히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듣습니다. 47절에 가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시각장애인이라 그러죠. 맹인이라 성경에는 이제 맹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표현을.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각장애인한테 굉장히 발달된 게 이 귀예요. 귀가 엄청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분들도 농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탁 들어올 때 그런데요. 야, 강대상이 꽃 좀 봐, 멋있지 이런데요. 시각장애인들이 그 농담을 하신대요. 그러니까는 그걸 또 옆에는 또 다른 시각장애인이 받아준대요. 저 빨간색 봐, 얼마나 멋있어. 이런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제 재밌게 농담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듣고 말하는 게 예민하다 그래요. 듣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분들은 복수를 못해요. 왜냐면 못 보니까 쫓아갈 수도 없고 가서 때려줄 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분노가 나면요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가 엄청 크답니다.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건들면 안 된답니다. 건들면은 더 분이 나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냥 그 가라앉게 내버려둬야 된대요. 막 자기 속이 후련할 때까지 막 소리를 지르면 이제
가라앉는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죠. 이게 바디메오를 보면은 딱 그 특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무리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시끄러운 데서도 예수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탁 그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이걸 여러분이 여기서 연극을 꾸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다고 상상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 사역하시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하여튼 이 소리가 엄청난 소리인 거예요. 이 많은 군중들이 그 있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소리가 엄청난 그 소리를 이분이 지른 거죠. 절박하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부릅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이때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익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은 거죠.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 여리고라는 도시가 이제 화려한 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이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구걸하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다음 나사렛 예수가 뭐 병을 고친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듣고 이제 이 바디메오가 아마 자기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제 이 바디메오가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48절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냉정한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안 됐다. 네가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냐. 사람들은 동정 안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그냥 상처받아도 그러려니 하세요. 가끔 너무 분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을 줄 알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은 사람들이 불쌍히 볼만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책망을 해요. 막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막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49절에 결국은 이제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죠.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관심 받을 거 없으세요. 우리는 막 이 사람들 신경 쓰이고 저 사람들 신경 쓰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심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만 받으면 예수님이 딱 관심을 갖고 바디메오를 부르니까 그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꾸짖었던 사람들이 이 49절에 가면은 오히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디메오를 이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고요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세상이 참 냉정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대체 내가 누구랑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은 주님하고만 깊은 관계를 가지세요. 다른 것들이 다 어려우면 주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또 주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면 나에게 관심 없던 사람도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딱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딱 부르는 순간 이 뭐랄까요? 이 역사 이야기의 바깥에 있던 그 사이드에 있던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주세요.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아버지 없이 컸지, 그 다음에 반에서 뭐 거꾸로 2등했지, 뭐 외모도 별로지, 뭐 누가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갖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교단에 가니까는요 부여중학교 목사가 되니까 더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아는 체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이제 그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막 복잡한 관계가 생길 때 너무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깊은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주시고 또 역사의 사이드에 있던 우리를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당기셔요. 그러면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시면 되죠. 자, 그러자 이제 50절에 보니까 이제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예수께서 말씀하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처음에 묵상할 때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아니 맹인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물어보면 당연히 눈뜨기 원한다 그러지 이거를 질문이라고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맹인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렇고 당연히 맹인이 어떤 눈 뜬다고 말을 하지 이런 말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보고 5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 믿음이야. 당연하지. 나 같아도 내가 만약에 맹인이다. 그러면은 뭐 주님이 저한테 와서 뭐 해주기 원하냐. 당연히 눈뜨기 원한다고 그럴 것이지. 이건 또 왜 믿음이라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만약에 이건희 씨가 와서 저한테 이 바디메오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바디메오가 이건희 씨한테 눈뜨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예? 아니에요. 돈 주세요 그럴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게 당신에게 뭐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통령한테 나 눈뜨게 해주세요 이럴까요? 안 그럴 거예요. 뭐 대통령한테 뭐 얘기해요? 건의를 하겠죠. 뭐 행정적인 건의라든지 건의를 하겠죠. 그러니까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의 그 답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거죠. 주님이 이때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가 믿음.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돈 많은 분이라서 그러면 돈 달라 그러겠죠. 그렇죠? 권력자 생각하면 권력을 달라 그러겠죠.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기도하세요? 어떤 내용을 간구하세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내가 눈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믿는 거야?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가 믿음이에요. 그걸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싶은 소원이 있었죠. 근데 그 소원을 소리질러 표현했어요. 나사렛 예수야 하고 소리질러 표현했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여러분의 소원을 표현하셔야 돼요. 기도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 기도가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원의 내용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과 이제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36절을 한번 가서 보실래요? 36절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36절에 보세요. 거기도 보면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뭘 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예. 이제 왜냐면 눈을 떴으니까.
이미 야고보와 요한은 눈을 떴으니까 뭘 말했죠?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영적 상태를. 이제 제 아내가 아팠을 때의 소원은 뭘까요? 그렇지, 병 낫는 거. 그거 하나님께 구하겠죠. 근데 아내가 막 통증 때문에 아플 때는요, 병 낫는 거는 먼 얘기했어요. 당장 뭐냐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안 아팠. 그래서 한 2달이 통증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 자고 아내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 30분 간격으로 깨는 거예요. 통증이 막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우리도 깨우고 막.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별짓을 다 해봐요. 뭐 주무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보는데 그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못 자고 저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한 며칠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이제 정신이 몽롱해져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소원이 뭐냐면은 병 낫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통증이 없으면 좋겠어요. 통증이 없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어떤 분은 배부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주기 원하느냐? 주의 영광이 오른쪽 왼쪽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오른쪽 왼쪽은 관심 없어요. 뭐예요? 내가 눈뜨기를 원한다. 내가 눈뜨기 원한다. 그래서 기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아주 고급스러운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절박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느냐 하는 그 기도가 결국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 믿음,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2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마지막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때 눈을 뜬 것은 눈만 뜬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눈만 떴다면 바디메오의 눈 뜬 것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눈 감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눈 뜬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꼭 눈 감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헬렌 켈러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안 보가서 꼴보기 싫은 거 안 보고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범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면은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는지, 내가 나쁜 옷을 입었는지, 저 사람의 옷과 내 옷이 얼마의 가격 차이가 나는지 모르잖아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 옷 때문에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머리 때문에 자존심,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보는 것 때문에 유혹받잖아요.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김준호 목사님 그 사역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이걸 많이 들어요. 김준호 목사님은 이제 넉마주의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열심히 이제 도와줘서 뭐 이제 병도 고쳐주고 뭐 좀 잘 살게 해주면은요, 그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 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당시 결핵, 옛날에는 이제 결핵이 요즘 암처럼 죽을 병이었잖아요. 약이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결핵에 걸린 사람을 이제 목사님이 막 그냥 개고기도 해주고 막 해가지고 어쨌든 살렸어요.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살아난 그 사람이요, 이제 그 밑에 자식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일은 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인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김일환 목사한테 쫓아왔더래요. 쫓아와가지고는 언제 내가 내 남편 살려달라 살려주라 그랬냐고. 왜 내 남편 살려놨냐고. 죽게 내버려두지. 그러더래요. 와가지고 저 인간 죽게 내버려두지 왜 저 인간 살려놨냐고 막 목사한테 따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김준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는, 떡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반드시 떡과 복음이 같이 가야 돼요. 복음이 없이 떡만 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 진정한 구제가 아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이제 그때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그냥 눈만 떴다면 바디메오는 뭐 했을까요? 강영호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영호 박사님 누구인지 아시죠?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실명을 서서히 하기 시작해갖고 이제 완전히 실명이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 뜨게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도 받았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수 받고 병이 났는데 자기는 병이 안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을 뜨게 해줬으면은 자기는 뭐 했느냐? 곧바로 공장 갔다는 거예요. 공도리가 됐다는 거예요. 공도리. 왜? 자기 밑에 동생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형이 뭘 해야 돼요? 동생 먹여 살려야죠. 그럼 자기는 바로 공장에 취직해서 평생 공도리로 살다가 인생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먼 덕분에 자기가 꿈을 갖게 됐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고 비전을 갖게 됐고 그리고 오히려 눈을 뜬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때 눈을 뜨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디메오가 단순히 눈을 뜨는 것만이 복이다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앞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과 이 바디메오를 비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소경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반면에 눈을 감은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뭐죠? 진짜 눈을 뜬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여러분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눈 감았다 눈 뜨면 뭐 하고 싶겠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눈 감고 있다 눈 뜨면은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헬렌 켈러도 자기가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그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3일 동안 눈을 뜬다면은 자기가 뭘 보고 싶고 누구 만나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바디메오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눈을 떴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건 진짜 눈을 뜬 거예요. 바디메오는 진짜 눈을 뜬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지 이것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그쪽 교회에서 송구영 씨 예배 때 질문을 받았어요. 올해 당신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원망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엄마를 살려주지 않고 데려가셨는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이야.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자기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라. 힘들 때 의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저는 이 똑같은 기적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뜨고 육체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눈을 뜨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